느헤미야 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와가지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내가 지금껏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고백하면서 기억하면서 했던 그 기도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역사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는지를 고백하고 있죠. 우리 성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평탄할 때도 있고 강약길처럼 힘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며 또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사실 막막한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우리가 매일매일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이 뜨거운 태양 아래 너무 뜨거운 삶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지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를 함께 보시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읽었던 12절 말씀은 출애굽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가를 이제 생각하는 회고하는 장면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행할 길들을 비추신 사건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들. 그래서 적극적인 하나님의 인도와 동행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광야에서 길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인생 여정을 함께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름 기둥의 의미가 뭐냐고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던 그 광야는 낮의 온도가 40도에서 50도를 육박하는 아주 뜨거운 곳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냐?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전체 진영을 덮어가지고 거대한 그늘을 만드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죠. 이는 단순히 그냥 기상현상에 어떤 기후현상에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적극적인 보호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지키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겪게 되는 고통이나 시험이나 좌절이라는 뜨거운 태양 아래 놓일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고 하면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하기 이전에 먼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가지고 그늘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뭐냐고 하면 전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들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도 멈추고 그들이 움직이면 함께 이스라엘 백성도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불임이 진행되어지는 방향으로 따라갔을 때 그 그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지,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막 살다 보면 결국에는 다시 그 무리에서 이탈이 되어져 가지고 고생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내 생각이나 내 경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말씀이 더 중요하셔야 돼요. 말씀의 기준이 딱 되어져야지 내 생각이 내 경험이 기준이 되어져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것들이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불순종이라는 키워드가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왜냐고 하면 첫 인류 조상인 아담과 하와 뭡니까? 선악과 사건. 분명히 하나님이 동상 중앙에 있는 거 먹지마, 이거 말고는 동상에 있는 거 너 마음대로 먹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하지마 하는 걸 딱 안 먹죠. 또 하나,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아벨 제사만 받죠. 왜냐면 히브리서 말씀에 가인보다 믿음으로 더 나은 믿음의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받았다라고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보세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면 가인보다 아벨이 뭡니까?
마음을 더 쏟아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 그 상황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몸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와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드리는 이 예배는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들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인이 열받아가지고 인류 첫 살인을 하죠.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생깁니다. 또 하나 볼까요? 말씀. 자,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 함으로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탈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들을 되게 한탄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원래 창세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모양과 뭡니까? 형상에 따라서 지음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찬양이라고 만들었는데, 이사야 말씀에. 근데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사람이 뭡니까? 항상 악한 생각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질 생각을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뭡니까? 홍수를 주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만들었던 원래의 사람의 목적과 관계없이 뭡니까? 세상에 따라서 죄를 짓고 하나님과 대적하면서 교만을 높아져가지고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불순종한 모습.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잠겨서 죽잖아요. 또 볼까요? 자, 이거는 바벨탑 사건이에요. 창세기 보면. 자, 이거는 홍수 이후에 이제 사람들 다시 또 막 깨나가 좀 많아졌어요. 그때 신할편계 모여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죠. 아, 우리가 바벨탑을 만들어가지고 하늘을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이 말이 뭐냐고 하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어. 뭡니까?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창조 질서에 맞게끔 살아가면 돼요. 목적에 맞게끔 사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교만해서 가지고 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만큼 높아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그들의 언어를 혼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무슨 말 하는지 뭡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고, 또 하나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을 한 곳에 살지 못하고 다 흩어버리신 거예요. 자,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순종했을 때 정말로 복받는 구름 기둥과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자꾸 딴짓하고 말씀하고 반대된 길로 계속 하다 보면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과 멀어지면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사단이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고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게 하는 가장 주된 원인은 내가 교만한 것도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사단의 뭡니까? 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내가 맞다라고 정의라고 외쳤던 것들이 사단의 손바닥에서 조종당하고 있었다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단이 싫어하고, 사단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그래서 물과 기름처럼 절대 섞일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과 사단의 계략은 절대로 뭡니까? 하나가 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면 결국에는 사단이 기뻐 춤추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늘 말씀 가운데 지켜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구름 기둥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동하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상징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 가운데 안정감이 있고 우리 가운데 평안할 수 있어요. 자,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처럼 자상하고 한없는 그리고 생동감 있게 이제 표현했던 이 구절입니다. 인간의 사랑 가운데 가장 헌신적인 사랑이 그리고 희생적인 사랑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사랑일까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에요.
부모의 사랑 이상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식에게 뭐 주는 것도 사실 생명을 주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자기 아들을 뭡니까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한다. 뭐냐고 하면 하나님은 그만큼 육신의 부모보다 훨씬 더 우리를 만다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더 좋은 것들을 주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는 자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구절인데, 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면, 지존자가 뭐냐고 하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은밀한 곳은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안전한 장소. 자, 뭐냐고 하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장소에서 뭐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만, 구름 기둥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그런 복을,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하나,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 전능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존자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고, 전능자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분. 자, 그분이 뭡니까? 그늘 아래에 사는 자. 그늘은 새가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날개를 펴서, 어미새가 새끼새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날개로 펴서 보니까 그늘이 생기지만 또 외부의 적들로부터 뭡니까? 새끼를 지키고 보호해 줄 수 있죠. 자, 뭐냐고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는 사람은 이렇게 현실적인 안식처를 우리가 제공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대 근동에는 그늘이 생존과 직결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늘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지켜주시는 것 하나만으로 완벽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누가 그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늘 아래 머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려고 하면 먼저 동행해야 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내 생각과 내 경험보다는 말씀이 우선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름 기둥만 하고 다음 주 불 기둥으로 넘겨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